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은혜로 받고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되는 한날 동행해 주시며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가정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음이 되고 결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는 47장 13절로 48장 전체가 나와 있지만 뒷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뒤쪽에 가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세워질 그런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서 그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성전 바깥으로 흘러서 그것이 큰 강물이 되어서 그 강가에 열매들을 맺는 큰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그 주변이 생명력 가득한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 앞에 오늘 매일 성경에 나오는 이 4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회복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7지파가 분배가 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5지파를 분배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중간 부분에는 성전을 세우고 그 곁에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땅 또 군주들의 땅을 나누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눌 때에 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47장 14절에서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으로 삼으라. 공평하게 나누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그래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눌 때 공평하게 나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 너무 불의해요.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힘 있고 욕심 많고 악한 사람들이 더 가져가요. 약하고 좀 부족하고 착한 사람들이 빼앗기고 많이 갖지 못하고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깨달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공평하게 우리의 몫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또 화가 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거기서 묶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8장 2절에 북쪽에서 7개의 지파를 나눌 때에 제일 북쪽, 오른쪽, 동쪽에 있는 지파가 단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이 사사기 시대에 있을 때에 미가의 집에 가서 단지파 사람 몇 사람이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 우상을 뺐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갔던 그런 지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 단지파가
북쪽 제일 끝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이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북쪽 끝에 성전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더니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그 우상은 뭡니까? 만몬신.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그 우상이 바로 만몬신, 재물의 신 아닙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는, 숭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세상 것, 물질적인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습니다.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부족했을 때 불편하다. 거기서 머무르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걸어서 그것이 있을 때는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그것이 없을 때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그것이 있을 때는 살맛이 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죽을 맛이 난다면 내가 세상 것을, 세상의 재물을 섬기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혹시 이 경제적인 어려울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물질적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북쪽의 7지파 중에서 그럼 가장 아래쪽에 성전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파의 이름은 어떤 것인가 보니까 7절에 유다로 되어 있어요. 바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혈통으로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 또 요셉은 이 12지파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살렸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래서 경제적인 장자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 그 아들 중에서 영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유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자가 영적인 장자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이 이사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가까움, 이것은 주님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교제하면서 살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여 영적인 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에 이렇게 많이 계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북쪽 7지파와 남쪽 5지파 사이에 이 거룩한 땅을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거룩한 땅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좌우에는 군주들을 위한 땅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읍을 만들고 그 성읍 안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전의 이름, 마지막 구절에서 오늘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스겔서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신약적으로 신약 성경 안에서 여호와 삼마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뭘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성전을 통해서 계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성전에다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개인 개인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게 결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백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또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구제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인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속에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단어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속에 통치자로, 인도자로 계십니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아침 깨워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탄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머무르셔서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